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찬양, 영광 돌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흥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수교도 5번 시편 8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신 후에 정치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품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언제나 새해에 다짐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열심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태신자들을 잉태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 올겨울 강건함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지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역들이 주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네.
주소서. 귀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 성경금 감사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옥 집사님, 서치현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태복 집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백금녀 집사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전파되게 하소서. 무명 감사.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백운주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서미량 집사님, 이영섭 집사님, 서미량 권사님, 이영섭 집사님 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예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향기로운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또 가난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어려운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공급하심과 복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중계 대신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약속의 말씀 그리고 신방 일정을 서기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원에 다녀오며 영적인 충전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임원들은 구역 보고서를 오후 예배 직후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전도의 원래회를 시간을 정하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안전바 추가 설치할 가정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에서 안 믿는 분들이라도 연약한 성도님들 계시면 꼭 알려주시면 날씨가 풀리는 대로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교회를 섬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장세현 집사님 차량 운전에 그리고 제설 작업을 위해 박준혁 장로님, 장세현 집사님, 장덕균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어디에 가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가 있는 거예요. 왕궁은 예수님의 관심 밖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곳도 이곳만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을 가장 이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여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성전은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청소가 안 됐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이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인 그곳이 너무나 더러운 곳이 되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환경미화가 아니라 영혼의 환경을 재정비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거룩해야 할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고 시끄러운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원성이 자자한 곳이 되어버렸기에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지도자들의 영혼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온 땅이 시끄러운 법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교회는 혼돈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이 설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 민족,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참된 지도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어떠했는가? 그 당시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성전의 직분자들이었는가 하나하나 짚어보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땅을 지배했던 자들은 헤롯 열성 당원들이었습니다. 그 헤롯 열성 당원들은요, 헤롯 왕의 힘을 힘입어서 공산당처럼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세계를 지배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신학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천국이나 영이나 천사들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믿지 아니하였고 오직 율법만을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늘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현실주의자야, 나라에 붙어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책망하였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을 책망했습니다. 서로 불과 기름 같은 관계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 되는 그런 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해야 한다는 것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성전에 오셔서 깨끗하게 모든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펼쳐놓은 장사의 여러 상들을 뒤엎으신 그러한 일들을 하자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가? 그들은 예수가 없는 성전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을 취하고자 했던 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를 공격하러 3차 공격을 감행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뭉쳐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23절부터 보면은요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공격하고요, 마지막 3차 공격은 바리새인의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34절부터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을 보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라고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말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거하려면, 예수의 흠을 찾기 위해 그들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금을 바쳐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매를 맞을 것이 뻔했어요. 세금을 바치지 마라 하면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반역자가 되어 로마 감옥에 갇힐 입장이 되었어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그 백성들을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이 악함을 행하고 외식하는 일을 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외치지만 그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성전에 1년에 한두 번 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내 집처럼 여기고 내 목숨처럼 여기고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만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요. 겉은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버린 시체와 같은 존재들. 말은 거룩한 천사와 같이 하지만 행동과 말과 생각들은 악한 영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22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에게 바칠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는 말이 왜 놀라울까요? 정말 그들에게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라십니까?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와서 제물을 바치고 11조를 드리고 절기헌금을 내고 하는 것을 바치는 것,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놀랄 일인가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10% 내고 교회는 또 11조 내고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그들이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가이사에게 세금, 국가에 세금 내고 교회에는 11조 내고 그러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점을 찍어서 강조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바치고 있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뭐 하나 사 먹어도 10% 세금을 국가에 냅니다. 또 연말 정산 때 국가에 세금을 내고 받을 것 받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11조 냅니다. 절기가 되면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가 로마 황제로서 식민지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 갔는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이사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데나리온의 가이사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세상의 돈에는 뭐 여러 위인들의 사진이 그려져 있죠. 그것이 우리의 주머니에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요, 그 돈의 주인은 우리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운영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것, 우리의 은행의 잔고는 다 내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애굽의 감옥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거늘 너희들을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여 영생 복락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였거늘 너희들은 11조 내면서 할 의무 다 했다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면서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드리는 자의 모습인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길을 정하고, 내 삶도 내가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벌어들인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행하고, 11조 외에는 하나님도 손대지 마세요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의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듣고 쾌우패당하고 가버린 겁니다. 우리들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입술만의 예배입니까? 단지 1시간만 드리는 예배입니까? 내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이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뭐도 필요 없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나의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내게 손해가 되면 예수를 떠나는 우리들은 아닌가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여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손길이 필요할 때 정말로 나의 손길을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가 시간을 요구할 때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한 주일 1시간 외에는 나는 절대로 교회에 헌신하지 않으리라 작정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모든 것이 내가 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더 이상 헌신은 요구하지 마라. 더 이상 나에게 시간을 더 달라 하지 마라. 내 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2차 공격을 받습니다. 사두개인의 공격이지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그 안에 기적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 이런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영, 천사, 천국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부활이 어디냐? 이것이 세상이에요. 지금 시대의 풍조는 하나님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영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다 헛소리다. 마약과 같은 이야기들이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말이다. 공산주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유물론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무기입니다. 세상의 하나님은 돈입니다. 천국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부활이 어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체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믿지 않으면 교회 왜 다니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아프고, 우리는 얼마나 슬프고, 우리는 얼마나 소외당하고, 우리는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은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 땅의 모든 것과 전혀 다른 피조, 새하늘 새 땅이 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할렐루야.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좌우에 생명수 나무가 있고요, 생명수 나무에는 12 과일이 달려 있고요,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할 때 쓰이는 약효로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조금 더 견디고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것을 믿고 싶으십니까?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질서가 없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 천국이 기다린다. 그리고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살아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기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리 죽었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활할 생명체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기에 우리는 영원히 산자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공로로 천국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많이 불려서 값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들어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주신 자 중에 너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살아나려면요, 예수가 있어야 해요.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이 살려면 다시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보십시오. 예수 없으면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파요. 나는 배우질 못했어요. 나는 더 많은 재산을 갖지 못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는 믿어요. 그 사람은 부활하여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의 유업을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게 전부예요. 오늘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떠나면 교회도 아니요, 죽은 자요, 천국도 없어 불행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많은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놀라운 가르침 앞에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들 되어 생명으로 이 땅을 살리는 복된 성도 교회 되게 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그 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반열 뒤따르며 할렐루야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로 원하는 성도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